그럼 우리가 사와디 TV 정승회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와디 TV입니다. 오늘 이제 찬송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치앙마이를 주름 잡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그 연조가 짧아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몇 년이죠? 20년이니까 그 상당히 됐으니까 적용하시고. 자, 그러면 관람만콩 태국말로 해야겠죠? 관람 같이 합시다. 관람만콩 공파차오 마이거양 메따 쿵랑롱마 유사모 마이 톡차오라오 나이 두왕차이 삽승 툭툭완 마이 praong tiang trongina praong tiang trong. 자, 우리가 사와디 TV 개원 예배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개원 예배는 아닌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자동으로 개원 예배가 되는 것 같이 보이네.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탄생된 사와디 TV. 그리고 선교 얘기를 나누려고,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얘기, 그리고 저쪽 그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들에 필요한 얘기, 잘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은 조금 시원찮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그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사와디 TV를 유튜브로 개설하고, 그리고 태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TV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감사합니다. 오늘 치앙마이를 방문해서 사랑하는 세 사람의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이 만든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그 책을 중심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 선교사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0월 말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런 책. 그 책 제목이 너저러면 안 되니까 이게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저기 하면 이게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선 사역하면 구세주의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태국에 가서 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태국 사람 안 돼요. 근데 태국 사람이 되어서 태국 사람과 같이 그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킨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해가지고 부모들이 조금 시원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좀 잘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교지에 훈련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 적응하는 사실은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겨우 태국말이나 조금 읊어가지고 조금 겨우 밥 먹고 사는 형편인데 이렇게 선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40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선교 한 500명의 선교사들에게 PDF 파일을 다 줬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이번에 태국의 선교사들의 하기 위해서 300불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300불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대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에 사실은 쓰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인도 차이나.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별도로 우리가 책, 이게 한국말로는 책 출판 감사 예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하면서 간단한 세미나, 예배 설교가 세미나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질까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앞부분, 책을 소개하기에 앞부분을 딱 보면은 제가 쓴 책 머리에 입을 쫙 처음에 벌린 얘기가 있어요. 누가 한번 딱 읽어보죠. 제가 읽으면 안 되겠죠? 아무나 읽어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책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하루같이 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쳐가고 있다. 그간 나는 선교지에서 40년을 사역해 오면서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이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아니 진정한 선교 사역의 기반이라고 본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선교지에 정착되지 못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지에 정착된 것처럼 오해하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래가 염려되어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선교지 정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선교지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된 모습을 가지고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므로 내일이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선교사를 파송한 총회나 파송교회, 파송단체는 선교를 잘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었으며 선교 현지 선교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태국 선교를 마쳐가면서 늦게나마 후배들에게 그리고 선교를 하는 교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가 태국 선교사로 완벽하게 선교지에 정착된 선교사라고 감히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선교지에 정착되는 길에 들어서기는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길에 도착하지 되지 않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나 자신도 선교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좀 더 완벽한 선교사의 선교지 활착을 완성시키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책을 읽은 후배들이 내가 진정 선교지에 정착한 선교사인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나 바울처럼 선교사의 선교적인 인카네이션을 올바르게 성취하여 나의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자신도 복되고 선교지도 나를 통해 선교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교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주인이 좀 썼어요. 나는 말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이걸 순화시키라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해서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확 나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야 먼저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나는 탐부는 왜 이러니까 나는 깨끗해 생각하는 거야. 예수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문지방에 써놓은 이름이 지옥 그렇게 쓰는 거야. 천국이 아니고. 여기에서 할 말 있습니까? 줄을 단다든지 할 말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선교사들의 얘기를 나눠보면 아주 멀었어요. 자기는 말하자면 태국 가서 했고 태국 잘한다고 그래요. 내가 오래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서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못 고치거든. 죽어도 못 고쳐. 지금 저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는데?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나도 아직이다. 예? 나도 아직이다 써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완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사람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교사로 하여금 선교지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으니까 그 교육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내가 그걸 지적해.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써놨지만은 그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선교지 훈련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20년 40년 됐어도 거기를 다시 통과도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교관이 생기죠. 그럼 그 교관이 교관으로 돼서 후배들을 우리 때는 그렇게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오면서 몇 개월 딱 지나면 1년 지나버리면 그냥 사람이 달라지도록 이렇게 해줘라 그 말이요. 나만 잘하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 잘해야 되잖아. 나보다 후배가 잘해야 되는 거지. 나만큼 후배가 하면 그건 실패할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태국 사람에 대해서 네. 제대로 모르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태국 교회에 대해서도 또한 모르고 그래서 선교를 태국에 맞는 선교가 아니고 이거 별천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태국의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태국 교회야죠. 태국 교회 해야 된다고. 태국 교회 그러니까 또 멍청해가지고 뭐해? 그냥 태국 하는 그거만 그렇게 따라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써놨잖아요. 태국 교회를 따라가는 거, 태국 교회를 인도하는 거, 이거 써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거야, 무엇이 따라가야 되고, 무엇은 인도해야 되는지. 예. 근데 다 따라가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 되나요? 예, 그럼 추천사를 누가 읽은 거예요? 박형영 박사의 추천사. 박형영 박사는 우리 그 총신 동기거든.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는 선교사가 2사람뿐이야. 나하고 그 사람하고. 예. 전체가 60명인데 60명 중에 선교사가 2사람뿐인데 나는 본과고 박형영 박사는 친구하고. 예. 그 사람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공짜로 신학교 교수원으로 사역했고 나는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와가지고 그 태국 선교사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을 쉽게 하면 나 혼자뿐인 것이 그냥 그러다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친구니까 그리고 가장 믿을만하니까 아무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총회장 무슨 돈 들여서 총회장 된 사람 보고 써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사. 그러니까 이 박형영 박사가 소위 선교사니까 그 선교사 입장에서 지금 쓴 겁니다. 한번 읽어봐 주죠. 누가 읽을 거예요? 추천사. 총신대 신대원에서 함께 수학했던 정승혜 선교사님이 그의 40년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이라는 한국 교회의 유용한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이라는 본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한국 교회와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크게 유익하리라 사료된다. 첫째, 본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과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선교 대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한평생을 보낸 정승혜 선교사님의 선교 지향적인 삶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유익한 책이다. 둘째, 본서는 한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하여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와 영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를 오랜 선교의 경험을 한 원로 선교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책이다. 셋째, 본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지만 선교사 파송 이후 선교사가 효과 있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도하고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한국 교회의 선교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책이라 사료된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선교사들도 인간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또 은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교사 일생의 전반에 해당하는 선교 정책을 세워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할 것이다. 본서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선교사의 한평생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며 또한 선교사와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본 추천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정착을 위해 귀한 지혜를 제공하고 저자 자신의 풍부한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큰 교훈을 제공하는 본서를 적극 추천한다. 본서는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물론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국내 교회의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2019년 4월 25일 박형용 박사, 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현 명예교수. 네.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거 누군가를. 그 박형용 박사는 많은 사람이 알죠. 그리고 총신을 나온 사람들 중에 합신을 나온 사람 중에 다른 신학교 한 서너 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 박형용 박사를 다 압니다. 우리 총신에 박형용 박사가 있었어요.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어. 근데 거기는 리을자로 룡입니다. 여기 박형용 용이에요. 용. 네. 그래서 그 신학을 다닐 때 박형용 박사님 그 형이 이 교목과장으로 있는 걸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때부터 박형용 박사 형이 총신에 교무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상도 제일교회 장로였는데 마지막에 그 머리가 그렇게 좋아. 그 장로님 머리가 좋더라고. 왜 좋냐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 학생들 성적을 다 알고 있어. 아 잠시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집사님 몇 점이냐고. 야 희한해. 그 박형용 박사 머리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형이 좋으니까. 이게 두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가난한데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그렇게 그냥 뒹굴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목사님 아까 책머리에서 네. 제가 질문했을 때 이제 선교사가 오래됐어도 네. 태국을 알지 못한 태국교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추천사 박형용 박사님의 그 추천사를 보니까 파송하는 교회 단체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이 안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네. 잠깐이나마 파송하는 단체나 파송하는 교회가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한국 교회가 선교 몰라요.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할 때 열정 하나만 하고 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돈을 줬으니까 돈 가지고 돈과 열정으로 오세요. 지금도 돈과 열정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없고 돈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의 그 실패가 거기서 올판이야 앞으로. 예. 돈으로 오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 나올 점에 돈으로 망한다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돈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네, 일을 처리하고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선교사가 저기 교육자를 내가 짱 했잖아요. 고용했어. 네. 고용했죠? 이 사람은 전부 돈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육자를 고용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돈은 있겠다. 고용하고 저 한국에 보고는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하고 끝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은 아무 개가 돈을 줬다 그 얘기를 하더라 해요. 예. 그 얘기를 안 해요. 태국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예. 성결교회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난타차이 목사 그지 무앙타이 교회를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 기공식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한다고 소리를 안 들어. 태국 사람 교만해가지고 누구한테 그 받으면서도 예. 태국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고 총을 겨누서 예. 지금 이 복음주의 연맹도 그런 스타일이야. 그 친구는 몰라. 선교사에게 잘 해주고 선교사 일을 잘하면 선교사가 돈을 막 지원해 줄 판이야.
네, 근데 네, 뭐, 자릿세 2만 바. 그리고 왜 접시를 받아? 응? 왜요? 네, 그러니까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가 만약에 선교사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말로 죽어. 왜? 모르는데 사실은 모르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GM에서 감사한 것은 이래라 저래라 않잖아. GM에서 안 해. 뭘 알아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쓸데없이 몰라가지고 선교지 그 재산을 갖다가 뭐 총으로 등록해. 이런 돌대가리들 이거 앉아있으면 되겠죠. 아니 태국에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에 허라는 거요. 이런 미친 친구들이 앉아있지 그거. 예.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GM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죽었어. 그걸 뺏어다 등록하라 그 말이지 그? 예. 간혹 그 도둑놈들 있어 선교사가. 그렇죠? 도둑놈이 있어. 직것으로 하면 현지도 아니고 직거예요. 그것이 문제된 건데 지금 몇 사람 안 돼요 그건. 예. 그건 전부 다 처단해도 되는데 그거 못 오면서 그냥 모든 성교사를 잡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박평현 박사가 얘기했어요? 네. 물어볼 거 없죠?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완타니 박사가 있잖아요. 완타니 박사는 그 정승윤 선교사의 한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운영할 때에 만난 태국 교회 교인이 형신도. 근데 자기 교회에서 설교자이고 그 교회 현재는 그 교회의 그 교단이죠 이제. 태국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단이 돼요. 네. 이게 특수해. 그래서 문제가 있어 사실은. 왜? 이 친구 것이야 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전통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식으로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치앙마이 할렐루야 교회요. 그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치앙마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거 할렐루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태국은 그렇게 집어넣어요. 이 어머니 교회가 예?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 여기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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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로 동맹을 맺은 친구들이. 그게 소위 총회요. 그 사람들 총회. 그 총회에 예? 그 교육자 훈련원이 있어요. 방콕에도 있고, 치앙라이도 있고, 수라타니에도 있고, 그래. 거기에 교장이에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크립을 박사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크립 동문회에 한 중요한 사람이야. 위크립 동문회를 이끌어가는 소 이사장이야. 이사장이 왔는데 이사장이 한국식으로만 이사장이야. 정신 동문회 이사장 그러면 돈 주는 사람 아니야. 돈과 관계되잖아 이사장 항상. 예. 그 사람이 돈으로 전부 샥.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예. 회사지 회사. 그룹의 부. 자기 남편이 그 회장이니까 자기는 회장은 못 되지. 부회장이. 네, 그러니까 사업체가 한 9-10개 되는 것 같아요.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사업체가 세멘다이. 일본의 세멘다이 있잖아요. 그것에 그 지사가 있어. 근데 여기는 회사를 본토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탄이가 51% 가졌고, 일본은 49% 가졌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부자지. 51%. 세멘다이, 태국의 세멘다이라고 51%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공부도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30몇 주년인가 네. 노래하러 가니까 돈을 모든 사람 다 줬잖아요. 네. 돈 받았다고 줘가더라고. 돈을 다 줬어. 성가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그 찬양대에 같이 헛거나 그랬어. 뭐 잘하는 건 아니지. 그냥 찬양대에 있는 거지. 그래 가운을 한국에서 맞춰 입었으니까 그것만 입어도 은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 그 친구들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못 간 사람 난리 더 났을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아주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는 그런 후원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또 배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이거 책을 우리가 내는데 뭐 이거 쓸겠냐 어떻게 쓴다 그래요. 그 어떻게 줬냐 제목 목차를 이제 태국말 써서 주고 이렇게 나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네. 완탄희 박사의 추천사, 나의 은사이신 정승혜 박사께서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이라는 책을 쓰신 것에 대하여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태국 선교사가 되었으며 한국교회의 태국교회의 고급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신실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깊이 있는 성경의 해석을 바탕으로 40년간의 태국 선교 현장 경험을 통하여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선교지 정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태국 선교의 타깃을 목회자에게 두고 방콕의 방콕 목회대학원을 설립하여 15년, 치앙라이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 16년, 방콕의 미국 위클립 대학교 분교를 개설하여 12년을 거치면서 태국교회 목회자들을 학사에서 석사로 그리고 박사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정선교사 부부를 만나고 알고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복을 받기 시작한 지 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는 평소 우리들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태국 선교의 경험이 다른 선교사가 따를 수 없는 깊은 경지에 도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태국교회 지도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국교회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과 깊은 성경 이해는 물론 수준 높은 목회 사역에 대한 욕망과 담대함으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교회 성장을 꾀하였습니다. 저는 정승회, 김영숙 선교사 두 분이 태국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보았고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 것과 항상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 선교사님이 쓰신 이 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 선교 사역이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3분 남으세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끝내고 다시 연속해서 그렇게 딱 나가야 됩니다. 그럼 3분 남으세요? 그건 끝내버려. 그럼 이번 1차 이게 안 끝나서 끝내버립시다. 오케이.